오늘 본문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 중 마지막 족보인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족보는 첫째, 그 사람이 누구의 혈통인지, 누구의 자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우리에게 내가 누구의 혈통인지, 누구의 자식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의 혈통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혈통. 예,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자에서 적자가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혈통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족보는 그 사람이 어떤 자식들을 낳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녀들을 낳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네가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낳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라는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낳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서, 즉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임시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임시적으로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천국의 모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을 못하고 죽으면 알겠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야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천국을 확인하고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니 전도를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 당신 천국에 가봤냐? 그런 말을 합니다.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려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예, 가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모형이지만 저는 지금도 천국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모형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지금 천국의 모형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게 1절이에요. 1절.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더라고. 즉 이제 정착해서 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았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고향 땅이 아닌 세겜 땅과 다른 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때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에 와서 거주하더라. 야사로 정착을 해서 살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바단 아람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부모님이 계시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야곱은 누구의 자녀도 상속자도 아닙니다. 아무런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 때는 끊임없이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세겜 땅에 있을 때도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살던 이 고향 땅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기업이 아버지의 모든 종들과 소유가 다 자신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종살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살던 땅에 오자 비로소 정착을 해서 살더라고. 이제 안식을 누리며 살더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 집을 떠났던 당자가 비로소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야곱은 비로소 그곳에서 이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버지 집을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나는 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 스스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소유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살이를 해야 돼요. 늘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스스로 집을 짓기 위해서 소유를 얻기 위해서 늘 종살이를 해야 돼. 종살이.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품에 안길 때까지 제 마음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 집을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상속자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그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모형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므로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즉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인지를 그의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보니까 성경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요셉의 성애를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란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혈통이 되고 어떻게 해서 요셉으로 상징되는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인지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요셉의 성애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 대신에 나를 넣고 요셉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돼요. 예수님. 그래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혈통이 되고 또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지를 지금 이 야곱과 요셉에게 역할을 맡겨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아무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요. 물론 흠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요셉의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했던 그 다윗도 치명적인 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도무지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쭉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요셉은 정직했던 사람이었어요. 정직했던. 요셉은 보면 어떤 경우에도 정직했고 누구에게든지 정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는 정직이 실종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사람 덜컥 믿어나면 큰 낭패를 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직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늘 정직해요. 정직.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죠.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꿈을 가진 사람을 좌절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절망, 좌절을 겪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노예로 생판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노예로 팔려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또 누명을 쓰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뭐 환경 탓, 조상 탓을 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용서를 해줘요. 용서. 정말 이처럼 요셉은 흠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역할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이 요셉을 낳습니다. 야곱은 어떤 자예요? 그 이름처럼 사기꾼 강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야곱, 이런 요셉을 낳을 수가 있었을까요? 신기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런 요셉을 낳을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요. 자녀. 아멘. 참.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다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이제 산다는 예수. 그리고 또 요셉이 자란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가정 환경이 어때요? 요셉의 자란 가정 환경? 어머니가 내친하죠. 어머니가 내친하. 그러기다가 이복 형제들이 또 막 그냥 10명이나 되는 가정입니다. 아주 복잡한 가정이에요. 그러니 그들 사이에 얼마나 갈등과 시기와 반목이 많았겠어요. 실제로도 엄마들끼리 그냥 서로 질투하고 자식 낳기 경쟁을 벌였죠. 그러니 아마 자식들, 배달한 그 자식들 사이에서도 아주 서로 그냥 미움, 갈등, 반목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다 상처와 분노를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 디나의 진짜 친오빠 그 시몬과 레위와 시몬이 세겜 사람들을 잔악하게 살육을 하죠. 그건 그들 속에 분노가 있었다는 걸 보여요. 분노가. 그리고 로벤은 아버지 첫 빌라와 간통을 합니다. 이게 요셉이 자란 가정의 환경이에요. 환경. 정말 복잡한 가정입니다. 복잡한 가정. 그러니 여러분 여러 과정에서는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성격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전혀 성격이 비뚤어지지 않고 착하고 어려운 아이, 순전한 아이로 자랐어요. 참 이걸 보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참 부모로서 부족하구나, 참 못난 부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요셉을 보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부모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자녀가 상처 없이 순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 내 이야기. 자, 그런데 그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17세, 뭐 만이었는지 만으로 17세였겠죠. 그럼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입니다. 이때는 인생에 있어서 물이 막 오른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고 귀엽고 생동감이 넘치는 때예요. 그야말로 인생에서 제일 꽃다운 시기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복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 그가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요. 갑자기 이 장면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좋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나쁘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난감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두고 요셉이 철이 없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라고 나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요셉의 정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제악이라는 뜻이에요. 제악. 불의, 제악.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불의를, 악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무슨 잘못이 아니고 형들의 악, 불의를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이 철이 없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를 했다는 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악을, 죄를 용납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결코 악을, 죄를 용납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의 악을, 불의를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죠.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세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입니다. 우리. 아니,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럼 말없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낼까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은 죄가 있는 곳에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만 은혜가 임해요.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죄가 없는데 죄 용서의 은혜가, 구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또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이런 죄인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말은 단순히 뭐 고사질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형들의 그 불의를 드러내어서 앞으로 요셉이 형들의 이 죄를, 불의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지금 이제 예표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꿈을 이야기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고난. 형들의 불의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결코 알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멘. 요셉의 고난으로 인하여 형들과 그 야곱의 가족이 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앞선 분들이 고난과 희생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과 죽으심 위에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누군가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고난과 죽으신 후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고 그래요. 편애했다고 그래요. 편애.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요. 여러분, 늦은 나이에 자식을 얻게 되면 참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는 얼마나 기뻤으면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은 이제 부부가 함께 유학을 가는 바람에 늦게 40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 40대에 그 아들 낳았는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교수님 그 연구실 그 가면 문에다가 중앙에다 자기 아들 사진을 또 붙여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또 수업 전에 이제 그 교실에 들어와가지고는 강의할 생각을 안 하고 혼자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교수님 왜 저러나 그러고 있으니까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꺼내면서 여러분 제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제 아들 사진을 몇 장 가져왔으니까 줄 테니까 돌려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들이 좋으면 여러분 그 아무 상관없는 학생들이 사진을 놔가지고 보라고 하겠어요. 40대에도 아들을 낳으니까 저렇게 좋아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30대에 애를 낳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은 보통 30대, 뭐 늦으면 40대, 20대에 낳는 분들은 별로 없고 30대 애를 낳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30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신이 없을 때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초보예요. 부부 사이도 아직 제대로 적응이 안 돼서 티격태격할 때이고 남자들은 직장에서도 아직 위치가 안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직장에서도 초보예요. 초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30대는 아직 인생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신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를 낳아도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 생명이 출생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를 제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여유가 있죠. 그리고 그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다는 말은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식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렇게. 특별히 그냥 손자, 손녀는 더 좋죠. 깜빡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년에 낳았을 때 노년에. 아니 하나님께 뭐 젊을 때가 어디 있고 늙을 때가 어디 있냐.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정신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면 충분히 사랑을 해줄,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준비가 다 된 그런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낳기를 원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하자면 노년에 우리를 낳으셨어요. 노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사랑하신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 서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때문에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죠. 못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또 그걸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 우리는 손자, 손녀라는 게 손자, 손녀. 물론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자, 손녀가 크게 좋도록 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편애를 하신다는 거예요. 편애를. 자, 여러분 거기다가 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 야곱이 너무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 얼마나 마음이 가겠어요. 엄마도 없이 자라는 자식이니 얼마나 마음이 가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그럼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다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릴 때 여러분 그건 어른이 되어도 그건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편애를 받고 자랐어요. 물론 여러분 편애는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자녀들 사이에 위기를 가져오고 가정을 깹니다. 그래서 사절에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여튼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진리를 씁니다. 진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신다. 편애. 아멘.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편애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편애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편애와 하나님의 편애는 어떻게 다를까요? 야곱은 요셉만 편애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편애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를 모두 편애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을 편애하면 안 되고 모두를 편애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우리는 여러분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저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 그런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천하 만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편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편애.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사랑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 이해를.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청량을 할 수 없어요. 청량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편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편애의 사랑, 이런 편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요. 그럼 그 당시 채색 옷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요즘은 이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다 염색이 된 옷을 입죠. 근데 그때는 염색 기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양가죽이 입든지 아무 색이 없는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알록달록하게 염색이 된 옷은 아주 부자거나 왕들만, 귀족들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뭘 상징할까요? 옷은 존재를 상징해요. 존재.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옛사람이라는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으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옷은 존재, 자아를 상징합니다. 자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존재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존재로 옷을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해 모형이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옷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 흉내 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모형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편애. 인간들 그걸 못 깨닫고 있거든.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편애를 받고 있다.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걸 몰라요. 그럼 누구만 알았죠? 아무도 이 세상에서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 옷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 옷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 옷을 입혀서 보내실까요? 예수님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이 채색 옷을 나중에 형들이 그냥 다 벗겨버리죠. 다 벗김을 받아서 그 애고의 노예로 팔려가요. 예수님도 나중에 발가벗고 우리에게 옷이 다 벗겨서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옷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입혀주시려고. 그 말은 너희는 하나님이 옷이 되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채색 옷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자기만 채색 옷 입고 그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자야.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미쳤나. 그래. 손가락질하. 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 때문에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쓰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려느냐. 요셉은 2번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중앙에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쭉 둘러서서 그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 꿈을 꿨는데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으로부터 그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더 미워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그러죠.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다. 나중에 형들도 요셉이 오는 걸 볼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 꿈을.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꿈꾸는 자라요. 꿈을 꾸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래 꿈은 언제 꿉니까? 밤에 잠을 잘 때 꿉니다. 잠을 잘 때 꿈을 꿔요. 깨어서 꿈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꿈을이란 잠을 잘 때 꿔요. 자, 그리고 꿈의 특징은 뭡니까?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꿉니까? 또는 안 그러면 나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꾸어지는 것입니까? 상관이 꾸어져요. 내가 뭐 꾸고 싶다고 꾸는 것도 아니고 안 꾸고 싶다고 안 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이라는 건 꾸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꿈이 꾸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개연성이나 인간관계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 갑자기 이 장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다 보면 개꿈입니다. 개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리고 그 꿈속에서는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안 움직이죠. 나쁜 사람이 잡으는데 막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냥. 그러다 막 식은 땀을 흘리면 꿀떡 깹니다. 그리고 꿈은 깨어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특별한 거 한두 개 남을까? 우리가 밤에 계속 꿈을 꾸는데 기억이 안 나죠. 잊어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이 꿈이에요. 잠을 잘 때 꿈을 꾸고 이 꿈은 개연성도 의미도 목적도 없고 사라져버려요.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잠은 뭘 상징해? 잠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은 잠이란 거예요. 잠. 아멘. 잠이에요. 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자라고,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하고, 잠을 자면서 결혼을 하고, 잠을 자면서 한 번도 깨보지도 못하고, 잠을 자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은 잠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라, 잠에서 일어나라 그러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은 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의 그 삶은 잠일 뿐만 아니라 꿈을 꾸고 있다. 꿈.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꿈과 같은 삶. 여러분 꿈은 꾸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나고 있어요. 태어나. 내가 뭐 인생을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또 태어나 있어요. 그리고 꿈은 아무 개연성도 없고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요. 꿈에서 깨어나요.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알게 돼요. 꿈과 같은 인생이 이제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애굽의 술객들 박사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해요. 근데 누가 해몽을 해줍니까? 요셉만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꿈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아무도 해몽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무슨 철학자 박사들도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 왜 사십니까? 모릅니다. 대답은 인생이라는 이 꿈을 해몽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이 인생이라는 꿈을 해몽을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저와 여러분만 인생이라는 이 꿈을 해몽을 하게 돼요. 해몽을.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진짜 꿈을 해석해주는 해몽가입니다. 해몽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구며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처럼 꿈을 꾸고서는 인생을 살고서는 내가 왜 인생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누굴까? 왜 사는 것일까? 그 답을 알지 못해서 바로처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해몽을 해줘요. 해몽을. 당신이 누군지 왜 사는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지금 당신은 천국의 모형을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거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금 해몽을 못해가지고 꿈을 꾸고서 해몽을 못해서 범민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이 꿈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야기. 아멘.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개꿈을 꾼다면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요셉이 꿈을 꾸다. 꿈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곡식당, 해와 달, 11별은 뭐냐? 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걸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 11 곡식당, 해와 달과 11별 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때, 왕이. 근데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받고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개꿈을 꾸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요셉이 처음에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또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알면서도 요셉이 또 이야기해요. 요셉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싫어하는 걸 왜 자꾸 이야기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싫어하는 걸 자꾸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이 바보라서 그랬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30세의 애굽이라는 그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청년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도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꿈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언, 생각은 여러분 담아둘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복음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레미야를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 전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왕이나 백성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냥 싫어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예언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여러분 바로 그래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왜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잠이 든 상태로 지옥을 향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같이 깨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잠이 들어서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이상한 게요.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대통령과 악수만 했다 해도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예요. 손도 맨날 안 찍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가짜는 가짜. 말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다 가짜는 가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꿈이 잠이 든 채로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깨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안 하고 있다면, 지옥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는 가짜. 저는 그런 점에서 야 우리 김홍현 장로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그 호주 갔다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렇게 호주를 내가 한 번도 안 와봤지만 말만 들었지만 보니까 진짜 호주라는 나라가 있고 이 호주라는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도 천국 내가 안 가봤지만 죽고 나면 가볼 때 정말 있을 텐데 우리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구나 생각하고 비행기 타고 오시면 계속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저는 그 말도 부끄러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누가 예수 안 믿다고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가짜구나 가짜. 여러분
말 안 해도 가만히 그 편안하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가짜예요, 가짜. 복음이 있다면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면. 지금 잠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데도 자꾸 말을 하는 게 자꾸 말을 해요. 자, 우리 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꿈은 아무나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그걸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귀 있는 사람. 아멘. 아무나 들을 수 있어요. 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에 간직을 합니다. 간직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 그러는데도 이걸 예사로 듣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당신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려내셨다 막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들이 베드로가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서대반이 그 서대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 그 능력 있는 서대반이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여요?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노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구는 이를 똑같이 말씀을 듣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